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구이칠 개관성경 서론에 있는 창세기 앞에 있는 우리가 성경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말을 앞에다 몇 페이지 그려놨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을 중심으로 보는 성경 66권.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이고 천국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천국을 너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성경적 천국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66권에서는 창조 이전과 천지 창조와 재림까지, 그 다음에 재림 이후 영원한 나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천국을 초점으로 해서 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창조 이전은 천국 계획의 기간이고, 천지 창조부터 재림까지는 천국 건설의 기간이고, 재림 이후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요. 창조 이전은 천국 계획을 의미하는 거고, 천지 창조부터 재림까지는 천국 건설을 의미하는 기간이고, 재림 이후 영원한 나라는 천국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는 성경 접근 방법과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한 군데 앞에다가 이제 이 관점을 앞에다 놓고 방법을 뒤에다 놨었는데, 이것은 방법을 앞에 놓고 관점을 뒤에다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접근의 방법. 첫 번째는요, 성경 읽기입니다. 이것은 1단계예요. 우리가 통독하는 건 그건 1단계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읽어라, 개관하여 읽어라. 읽는 방법이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읽을 때 먼저 뭐부터 읽어야 되냐? 초신자들은 바로 마태복음 읽고 사도행전, 마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요한복음 읽고 사도행전,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읽으면은 성경 초등학교 5학년 졸업,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으면 성경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졸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면은 예수가 누군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창세기에서 말이 안 되죠. 다 창세기는 읽겠지만 레위기 가서는 다 그냥 그만두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좀 바르게 우리가 좀 순서를 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성경 읽기 방법, 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 관찰입니다. 본문 관찰의 목적은 본문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 읽었는데 핵심이 뭔지 몰라요. 그럼 뭐하러 읽어요? 여기서 읽어. 그러니까 이 삼구이칠 개관성경은 한 권 제일 뒤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에 결론을 달아놨습니다. 결론. 본문, 주제, 의미, 복음적 교훈, 이렇게 해서 쫙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으면 결론을 알아야죠. 한 장을 읽든 한 권을 읽든 전체를 읽든 결론을 알아야죠. 그래서 본문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근데 내용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는 내용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 본문 관찰한다. 세 번째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이건 3단계예요. 3단계는 저자의 역사의 사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저자, 그래서
사실 의미를 저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해석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원어도 동원하고 역사적 배경들도 고고학적인 자료들도 동원하고 해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것을 사실에 가깝게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는 이거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해서 바로 실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성령의 사역,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적인 면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원저자의 의도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라고도 하고 모형과 실체를 바로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그 세술에 취했다고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을 설명해줘요. 이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요엘이 예언한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도행전, 서신서가 다 그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복음적 적용입니다. 우리가 적용은 우리의 삶에다 적용하라고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게. 그래서 큐티는 위험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통로다. 큐티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적용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교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평신도가 그냥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아주 통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복음적 적용은 실체에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실체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출생이 우리의 출생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사시니까 우리도 천국 간다는 걸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온 거니까 그분한테 적용을 해야죠. 어디다 적용을 해요 지금요. 모세한테 적용해도 안 되고 아브라함한테 적용해도 안 되고 다윗에게 적용해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한테 적용해도 안 돼요. 바나바 선배 바나바한테 막 달라들고 하는 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질이 보통인가. 그러니까 그분의 훌륭한 면도 있지만은 그들의 약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 예수님같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인간 말종들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거 말씀 한마디만 그거 싹 날려버릴 수 있는데 안 날리고 다 당하고 끝에 가서는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은 이런 성질머리 갖고는 그건 어림 반푼합시다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꼭 적용을 해라. 그게 바로 실체다. 그림자는 구약의 인물들이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요구가 뭐냐, 뭘 하지 말라는 거냐, 뭘 하라는 거냐 이렇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단계가 있다. 성경 접근에는 그냥 막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주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 정말 실수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야 할 강단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설교를 끝내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설교 들어보면요. 뭐 말은 재밌게 해요. 그러고 뭐 은혜스럽게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왜 안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나와야지 죄사함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있어야 천국이 보이는 거고, 예수님이 있어야 바로 천지창조가 누가 했다는 거,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병 고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있어야지 영생의 길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소용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서 지금 헷갈려 하는 장면을 내가 여기다 하나 해놨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 27절까지인데,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배가 크지 않아요. 저도 갈릴리 호수 가서 배 한번 타봤는데 그 몇 명 못 타요. 근데 거기 제자들 외에 누가 탔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떼어놓고, 우리가 아니라 나는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다 쌤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해서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지만은 여기서 그냥 생각나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예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오. 예수님은 영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오. 예수님은 사랑과 하나님과의 중보자이시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오. 예수님은 역사를 만드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오. 예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의 대속 제물이시오. 예수님은 모든 약한 자들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시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산성과 도피성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방패와 반석과 상급이시오. 예수님은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빛이시오. 예수님은 인류가 신앙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고 영접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생활에서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찬양할 때 생활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영역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실체의 천국을 마음의 천국에서 누리게 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